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부분은 기도하신 부분을 우리가 가장 유심히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권능, 거기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신 것 자체가 그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야말로 신앙의 절대적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안 나면 다음에 또 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지금은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이따 저녁에 숨을 쉬지,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기도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귀가 가장 회방하는 게 기도입니다. 가장 회방하는 게 기도예요. 정말 이거는 수학의 법칙과 같아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여러 방식으로 회방합니다. 여러 상황을 연출시키고 여러 가지로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기도를 미루게 하거나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주고 기도를 귀찮게 여기거나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안 할 수 있을까. 이 기도를 마귀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회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매달 첫 주에 기도회 때마다 아주 기도에 대해서 세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죄를 짓습니다. 불신앙에 빠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눈뜬 소경이 돼버려요.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는 것과 상관없어요. 많이 알고 많이 배운 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J.C. 랄 목사님이 주교 우리 위대한 19세기의 이 J.C. 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교회든지 목회자를 청빙하려면 그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느냐 그걸 묻지 말고 그 목회자가 기도하는 목회자냐 그걸 물으라 그랬어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에게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서도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 신앙생활 중에 다른 건 다 빠져도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교회 청소 안 해도 되고 심지어 주일날 점심 안 먹어도 돼요. 식사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을 때는 다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다 제할 수 있지만은 예배와 기도는 절대 교회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걸 교회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럼 교회로서의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바쁜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베세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고 그동안 자신은 친히 무리를 흩어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까지 그 군중들을 이렇게 다 틀어서 먹을 걸 챙겨보내고 그걸 예수님이 다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바쁘시겠어요. 그거 제자들에게 그냥 맡기시지 왜 예수님이 굳이 그걸 또 다 하셨을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들과 헤어진 후에 예수께서 집에 가서 낮잠을 주무셨다. PC방에서 게임을 한판 했다. 영화 CGV에 가서 최신 영화 한 편을 보았다.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피곤하시고 힘들 텐데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뭔가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뭐로? 기도로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잠시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신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인도함 받고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분도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어때요? 산으로 가신 거예요. 가신 거. 우리도 기도의 장소로 가야 돼. 우리도 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되고 근심이 되고 하여튼 뭐든지 이 기도를 통해서 다 이겨내고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것보다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설교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걸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시기에 예수님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였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야, 우리도 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지 청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네.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성도들의 일생은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어야 돼요. 그냥 기도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또 기도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이 기도라는 마귀가 어차피 회방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반드시 회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감안해서 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보조가 되거나 부록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안타깝지만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보면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사실 기도도 안 하고 기도에 게으르고 또 기도할 마음이 자꾸 사라져요. 기도하는 것보단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나고 막 노는 거 좋죠. 다른 거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다가 기도하면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하는 만큼 우리 성도들에겐 유익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유익이 된다면 그것만 생각해요. 네, 나는 기도하는 만큼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손해가 와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재앙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재앙 가운데 있구나. 내가 재앙을 지금 맞이했구나. 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미혹된 것이요.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벌써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이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정한 시간을 기도로 반드시 매일매일 내게 가장 좋은 시간을 기도로 딱 떼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반드시 기회가 되면은 금식도 꼭 하시고, 금식도 하십시오. 지난번 구정 때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구정 때도. 사실 구정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구정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잡아야 돼요. 가장 나중에 잡지 말아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짜는 그것을 항상 습관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모든 게 평온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불안정합니다. 불안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 안 하면 불안해요. 저도 기도 안 하면 불안하고, 기도 안 하면 확실히 시험이 와요. 기도 안 하면 꼭 오더라고요. 아주 예외가 없어요.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말씀대로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떤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오는 시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내 삶을 세워주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고, 요한도 기도했고, 제자들도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도 다 기도한 사람이죠. 삼손이 비록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원수들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그가 그동안 해온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 블레셋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자꾸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할 게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정말 아무것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불구하고 좀처럼 기도하지 않죠.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자꾸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하면은 나중에는 기도하면은 어려움을 이기는구나.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구나. 이게 체득이 되는 겁니다. 체득이.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배우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고, 기도한 시간을 자꾸 만드십시오. 저도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도 좀 더 다시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거. 이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없지만,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이라도 더 내게 시간과 삶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장래와 모든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것들이 자꾸 일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자꾸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마귀와 세상과 이 악인에게 자꾸 호되게 당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보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매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그냥 마음만 먹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기도 생활부터 아주 단단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바로 잡혀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보잘것없어요.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여기서 돕지 않는다는 뜻은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표시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는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딱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도 그러면은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손을 떼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 겪고 나면 그때서야 어때요? 아,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이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사람의 도움 받아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회복시켜 주셔. 회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두 번째 목회할 때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안수 기도를 안 했어요. 이건 우리 성도님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내가 그냥 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안수 기도를 안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건데 내가 알면서도 안수 기도를 안 했어요, 사실은. 성도들이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안수 기도하면은 왠지 좀 저도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으니까. 근데 안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안수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안수 기도. 몸이 아프신 분들, 어려운 분들, 힘들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가 꼭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이제 하도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자들이 자꾸 이런 안수 기도를 남발해갖고 어떤 좀 안 좋은 인식이 저한테도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안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좀 안수 기도를 부지런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것이고 이게 목회사에게 이게 필요한 건데 이거를 내가 일부러 안 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늘 그 생각을 하면서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지런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안수 기도도 하고 그러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안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죄가 된다는 것을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우상 숭배자들도 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건 헛된 기도라 해서 헛된 기도. 그런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허망한 것에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엄청나게 재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성령께서 근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 내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자각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때와 시기와 날마다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자원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고통과 괴로울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 괴로움을,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도 어떠한 원한 맺힌 여인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어때요? 곤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꼬이면 그 꼬인 것을 누구에게 풀어달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일이 꼬였습니다. 일이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풀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요. 그것이 인간적인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쳤죠. 그 대신 히스기야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어요. 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명확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안 하게 되면은 고스란히 그 모든 손해는 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자주 오는 사람을 좋아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자주 오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해요. 드문드문 오거나 아예 코빼기도 안 비치는, 그럼 하나님도 싫어해. 주님도 별로해. 나도 너 별로야. 너도 나 별로인 것 같은데 나도 미투.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를 가까이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른 거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그게 사람에게 좋고 모든 일에 좋은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저도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밑바닥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바닥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그때 제가 금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때 진짜 금식 많이 하고 수시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기도의 경험을 쌓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어려움이 와도 뭐 기도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뭐 철을 하든가 금식을 하든가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주 그냥 바닥에서 진짜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은 아유 무슨 일 생기면 막 겁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 거 아니야. 누가 나 도와주지 않을까? 야 누구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 볼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역자들은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걸 제일 싫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나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보면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난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야지 왜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까? 나로서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도 절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부모 형제에게도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요. 부모 형제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하면 안 돼. 오직 주님에게만 도와달라고 하면 돼.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자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습관이 돼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든 살든 그냥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저는 그걸 체험적으로 알아요. 저는 그걸 체험적으로 저도 체득했기 때문에 저는 일체 제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이제까지 해본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일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요. 마음을 쏟고 고통을 쏟고,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 또 다른 부인이 얼마나 구박을 하고, 애도 못 낳는 이 쓸모없는 여자야, 이 밥충아 식충아, 아마 별소리를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 여자하고 머리끄덩이 잡고 싸웠습니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한나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그 참 처절하게 기도했던지, 그 제사장이 너 지금 술 먹고 지금 뭐 여기 제단에서 무슨 뭐 지금 뭐 땡깡을 부리냐 오해를 살 정도로. 근데 그가 뭐라 하지 한나가?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야. 마음.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괴로울 때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마음이 괴로울 때는 누구도 못 알아줘요. 이게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얻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응?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야죠. 예수님에게 가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다 쏟아내야 돼요. 다 쏟아내야 돼요. 시편에 그랬잖아요. 내 백성들아 시시로 내게 와서 쏟아놓으라 했어요. 쏟아놔라. 그걸 품고 있지 마요. 품고 있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마음에 자꾸 안 좋은 걸 품으면은 그게 한이 맺히고 병이 되고 독이 돼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때요? 힘이 있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게 마음을 주님께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면서 그러면 돼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병이 되는 거예요. 자꾸 병이 되고 힘들고 그럼 자꾸 시험이 들고 자꾸 시험이 들어요 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돼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걸 쏟아놓는 거예요. 내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소원도, 내 어려움도, 나의 염려도, 나의 근심도, 내 곤란한 점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내는 건데 왜 그 좋은 기도를 안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할 때 제일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심신도 안정이 되고 이 기도할 때 가장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확실히 기도할 때마다 더 성령의 역사가 확실히 큽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이상하게 사이코처럼 틀려갖고 좀 문제가 되지. 하지만 기도는 확실히 성령의 역사가 기도는 강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이 지성주의로만 가면 교회는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교회가 지성주의로 가면은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신앙의 지식이 있고 뭐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무기력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연료가 돼, 연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또 죄와 마귀와 악한 것을 대항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원수는 너무 교활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어디서 뒤통수를 칠지 몰라요. 이게 항상 어디서 나를 또 실족시키고 이거는 예측을 못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마귀는 절대 우리의 틈을 못 노립니다. 틈이 안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좀 같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그만 베드로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된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 믿어서 내가 뭘 잘 알아서 믿을 것 같으면야 그러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보다 더 내가 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믿음이 계속해서 계속 불타오르고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연료예요. 신앙의 연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도해 주면은 끊임없이 위에서 주시는 그 기도의 하늘의 능력이 그런 것들이 채워져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용기 있게 모든 일에 담대하게 만들어.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겁쟁이가 돼. 겁쟁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겁쟁이가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추해집니다. 사람이 추해지고 소심하고 나약하고 사람이 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머리 잘린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머리 잘린 삼손처럼 돼가지고 그 블레셋 앞에서 재롱이나 부르고 쇼나 하는 그냥 광대가 돼버려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머리 잘린 삼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지켜줘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강한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 기도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돼서 온갖 위험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우리를 해치려고 해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려요.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록 게하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늘의 불병거가 엘리사를 빙 두르고 있죠. 빙 두르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겁이 없어요. 근데 이 게하시는 영적으로 이게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그 주변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니까 겁이 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차이는 그렇게 큰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제일 부족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적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너무 기도만 하면 되겠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될 정도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 근데 그런 말 듣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종일 또 기도해야 되니까. 하지만 기도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환경에 핑계도 대지 말고, 기도는 늘 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샤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진짜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은 자꾸 없고, 딴 생각하고, 자꾸 게으르고, 딴짓하고, 엉뚱한,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런 식으로 소홀히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주님도.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럼 우리도 어때요?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말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데 그 앞에서 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돼. 그러니까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스터 키나 마찬가지. 그 말이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적거나 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꾸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 때 그 목사님, 그 길선주 목사님.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 도교에 심취해갖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초기 목사님들이 다 이 도교에 심취한 분이에요. 도교. 하나같이. 그래서 이제 이 도교의 영향이 우리 한국 초기교회부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옛날, 아직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이 도교에서 뭐 했냐? 맨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맨날. 근데 이 양반이 이 기도하다 보면 잠이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잠이 오니까 잠을 쫓으려고 그 추운 밤에도 찬물을 떠놓고 거기에다 발을 담그고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귀신에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 귀신에게. 그 추운 날 찬물을 떠놓고 그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안 그래도 추운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쫓으려고 무진애를 써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열정이 성령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으니까 그 기도 방식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무섭게 기도하니까 그 부흥의 역사가 그때 사실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세게 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하지 말고 기도를 자주 많이 시간을 잡고 날을 잡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자꾸 그래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그 철야하면 좋고 금식도 하면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해가 될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해가 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신 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가면 갈수록 상태가 나빠집니다. 이 기도는 어쩔 수 없어요. 이 기도는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체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는 어쩔 수 없어요. 기도책 100권, 저는 기도책 좋은 거 다 있어요. 다 읽었습니다. 기도책을. 그래서 저는 기도 설교는 준비 안 해요. 기도 설교는 그냥 알아서 나옵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꾸민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읽은 기도책에서 다 제가 그냥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체험이에요. 기도는 자꾸 해야 돼요. 기도는 자꾸 해야 기도가 늘고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알지. 기도는 이론과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는. 다른 건 모르지만 기도만큼은 안 돼요. 물론 기도로 올바른 신학도 알긴 알죠. 제가 그런 책도 다 읽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사람이 근육을 쓰면 쓸수록 근육이 발달한 것처럼 이 기도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오늘은 기도가 안 되나 봐 해가지고 쪼르르 또 그냥 엉뚱한 데 가죠. 나중에는 일부러 기도가 안 되는 상황을 기다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상황을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더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오히려 이건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오늘은 기도빨이 이게 안 오네 그러면서 또 그새 그냥 기도를 쉬어요. 사람은 이렇게 그래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기도가 안 되고 자꾸 기도하기 싫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이게 기도해야지.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게 기도 못하게 하려고 나를 이게 지금 이게 또 이러는구나
하고 기도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해야 그럼 기도가 됩니다. 근데 한번 자꾸 그렇게 기도를 물러서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중에는 아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당하는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나 이 손해가 막대요, 막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철야도 좀 해보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은 그 기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복돼요, 복돼. 복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너무 손해가 커요. 너무 손해가 커서 그거를 진짜 보충하려면은 정말 또다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앞에 기도하십시오. 뭘 하든지 기도하고, 무슨 계획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무슨 의도가 있어도 먼저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뭘 결정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하는 걸 그 중심을 보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붙잡아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도를 우리가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걸 눈으로 본다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기절해서 아마 그냥 한 3박 4일 깨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큰 거예요. 많이 기도해, 많이 기도해.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가 가장 큰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끔찍해요. 더 많은 죄가 있고 더 악이 가득하고 영적으로는 더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기도로 미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쌓아놓을 때 그 기도는 하나하나 자녀들에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다른 것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방치하면 그거는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놓으셔요. 그럼 자녀들이 이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합니다. 편하고 안전하고 모든 일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이 기도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올바른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말씀에선 바른 기도, 이 기도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올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저 앞에서 도사리고 있지 않겠어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나를 실족시키려는 것들이 지금 이 앞에 줄줄이 있어요. 이것들이 내 앞에. 근데 저걸 무슨 수로 이기냐고, 무슨 수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앞길에 모든 올무들이 이게 다 정리가 돼버리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올무가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돼. 사사건건 내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자꾸 괴롭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많이 하세요. 몸이 안 좋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줘요. 몸이 아플 때 기도하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몸도 치료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는 거. 이건 사실이에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자, 올해 이제 2020년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첩첩삼중 아주 고생 바가지로 고생할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누구도 못 도와줘요. 누구도 못 건져줄 겁니다. 혼자 다 당해야 돼. 혼자 고스란히 다 당하고 고스란히 그 재앙을 엊그제 그 호주에서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우박을 내리는데 야 정말 이 주먹만한 것들이 우박이 내리니까 뭐 자동차 유리 다 깨지고 아주 난리야. 그 우박에 잘못 맞으면 그냥 애기 머리통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그 누가 살겠어요. 그 확실히 이 미국이나 이런 이 대륙이 큰 땅에 한번 우박 내리면은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무서워요. 야 저거 제대로 맞으면 진짜 죽겠구나. 자동차는 완전히 다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 되더만 유리 다 깨지고. 그 보험회사들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바로 그거예요. 인생은 이게 수많은 우박들이 떨어져요. 근데 그 우박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내가 그 우박에서 피하고 살지. 나는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박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박에 맞아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고 하나님 가까이면 산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 떠나면 죽고 하나님 가까이면 산다.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식도 기도하면 됩니다. 삶의 밑바닥에 떨어진 분들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저도 진짜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있어요. 진짜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내가 한 적은 없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닥에서 다 끌어올려 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무서운 게 없어요. 진짜. 무서운 게 없어요. 겁이 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고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세요. 금식기도도 좀 하시고 철야기도 좀 하세요. 금식기도나 철야기도도 못 해보고 나서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면은 끝나고 예수님이 뭐 두들겨 패진 않았겠지만은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금식기도 좀 하세요. 철야기도도 좀 하시고 왜 그 좋은 기도의 방식을 자꾸 놓치는? 예수님도 금식기도 했고 예수님도 철야기도 했고 다 기도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아주 기뻐합니다. 밤새 놀고 밤새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가 더 그 인생이 평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번 주 수목금 3일간 또 할 거니까 하여튼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이 무너질 일은 정말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요. 영혼 구원도 기도가 있어야 영혼이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쌓여야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올 한 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올해 연말쯤에는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먹을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또 한 해를 그냥 허송세월하면은 온 연말 가봐야 개털밖에 없어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 개털. 아무것도 개털 모자 그러죠. 개털 모자. 그러니까 제발 기도하세요. 천국에 가까운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세요. 곧 있으면 주님 만나는데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을 만나야죠. 젊은 학생들도 기도하고 청년들 기도하고. 그래서 올해는 제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세상 어지럽고 흉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올 한 해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